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6월 15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죠. 2-2지요. 자, 이 밑에 줄에 그 2-1에서 이제 불운하 존자가 미래의 세상에서도 와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밝히는 그 수지하고 그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 밑에 이제 그 불운하 존자가 이제 성불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시포가 나오는데 열의 시포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이 본문을 나가야 뭐가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다 이야기하고 또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울 그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서 먼저 그 열의 시포경, 이 열의 시포, 열의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 이것을 이제 그 열의 시포를 경전으로 따로 부처님께서 띄워가지고 하나의 경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열의 응공, 이 열의 시포에 대해서 상당히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는 이제 비읍품에서 사리불이 이제 성불수기를 받을 때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러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쓱 넘어가다가 열의 시포경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못 듣고 그냥 넘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 다시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설시포경, 요 그 시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불설시포경은 팔만대장경 가운데에 따로 띄어가지고 이 열의 시포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자, 열의 응공 등정각, 정편지를 이제 여기선 등정각으로 나옵니다.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 세존께 안하니 여쭈었다. 이렇게 세존에 대해서 안하니 여쭈었다. 어찌하여 열애라고 합니까? 그렇게 나와요. 자, 부처님께서 그 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필구는 다시 말하면 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옛날 인연된 땅에서 보살로 있을 때 많은 행을 두루두루 닦으면서 위 없는 등정각을 구하였고, 그 보리와 열반과 일체 진실을 얻어 팔성도의 바른 소견을 증득하였으므로 이름을 열애라 한다. 자, 잘 한번 보자고요. 많은 행을 닦고 두루두루 닦으면서 위 없는 등정각, 그러니까 등정각, 이 전체를 화엄마음, 방등파냐,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하고 이것을 다시 차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인 것을, 이것이 등정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등정각을 구하였고, 자,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구하신 것이 뭐예요? 등정각이었죠. 그죠?
이제 보제와 열반과 진시 그 일체 진실을 얻어 팔성도의 바른 소견으로 정득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그 보제와, 예? 불도의 깨달음과 또 열반과 일체의 진실을 얻어 팔성도의 바른 소견을 정득하였으므로 이름이 열이라 한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콩, 여러분들은 선정, 공, 해탈,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전에 어느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한번 땡깡을 부린 적이 한번 있어요. 왜냐면 이 공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하나 필요한데 도대체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걸 사달라고 할까? 사람이 없었어요. 왜? 뭐 보시줄 사람도 없고 신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무엇을 했냐? 제가 백화산에 음악 찍고 들어갔을 때 가기 전에 비참한 그 생활을 하기 싫어가지고 제 꼼수를 부렸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좀 이름 있는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누가 추천을 해주길래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스님의 이름을 더 빛내드리겠습니다. 왜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스님 그 제자로 들어가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 스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빛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0분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스님이 덕담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줬냐면, 그래 이놈아, 평생 거지같이 먹고 살아라 이놈아. 그 얘기를 딱 등 뒤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하다고, 꼭 그리 살겠다고. 그러고서 음악 찍고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뭐를 했냐?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쌓여요. 근데 이제 어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종이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산에 속에 있으니까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한테 이제 그때 금강경 정도 해설집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금강경 해설집을 하나 내볼까? 하고서 이제 전체를 노트에다가 썼었습니다. 초본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시지 좀 하십시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딱 5만 원을 보시라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해요. 딱 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스님의 덕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님은 나한테 거지같이 먹고 살으라겠고 난 2년 동안 거지같이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스님들은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구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된다. 왜?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5만 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스님 사시는 곳에 가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땡깡 부려가지고 안 준다는 거 땡깡 부려가지고 150만 원 받아 내려와가지고 노트북을 사가지고 공부한 걸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의 경전들을 전체를 정리할 수 있었고,
다시 또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등정각이 되는 겁니다. 왜? 전체를 아우러서 보지 못하면 자비가 뭔지를 몰라요. 응?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그래서 등정각이 그때 그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공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야 할 방향은 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님도 그냥 공부하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그 이름이 있고 또 어쨌든 그래요. 그런 스님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구하신 것은 등정각이에요. 지금 그 스님이 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공부를 안 해보니까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줄을 알아야 되고, 자신이 그만큼 안 했으면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찾아갔을 때도 뭐가 되느냐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니까 다른 값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찾아갔을 때 자꾸 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자꾸 저기 뭐 할 것 같아서.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면은 다른 값이 노출된다고, 그만하시자고 그렇게 하고 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정각을 부처님께서 두루두루 구하신 것은 등정각이었다는 것, 모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구해야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이 등정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법을 아우를 수 있어야, 그래야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체의 법을 안다는 것은 그 방편의 법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내가 중생구제, 그걸로써 내가 그 괴로움에서 나온 방법으로 상대에게, 다른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정확히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그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다시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를 구했을 때 자비의 법으로서 하나로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이 뭐가 되느냐면 등정각으로 들어가기 위한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이 된다고 우기면 안 돼요. 네?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나도 되고 너도 되고. 왜? 이 불운하존자도 뭐라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 백천의 중생들을 교화하고, 아승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됐어요? 안옥다 선막산무지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은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위치에 올라갔으면 또 변화할 수 있고, 이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진리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보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가장 슬픈 일이죠. 방향성을 잃었다는 거. 지금 불교인들이 많이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이렇게 등정각을 구해서 가는 것. 그래서 이 등정각을 구하였고, 이제 바른 보리와 열반과 일체 진실을 얻어 팔성도의 바른 소견을 정득하였으므로 이름이 열애라 한다. 자, 등정각을 구하고 보제와 열반과 그 팔정도의 바른 소견을 얻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애가 된다는 얘기죠. 등정각이
등정각이 조복하여 마음이 쉬고 열반에 이르게 된 까닭에 열이라고 합니다. 등정각이 조복하였고, 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고, 근본을 쉬고 그 마음을 쉬고 열반에 이르게 된 까닭에, 그러니까 마음을 쉬었다는 것은 일으키는, 촉을 일으키는 것을 쉰 까닭에, 없앤 까닭에 열애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응공. 자, 어찌하여 응공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그 인위에 있으면서, 인연된 그 땅에 서 있으면서 행해야 할 선법, 위의, 계품, 십선근 힘을 닦아 더욱 늘어나게 하였다. 이렇게 닦아 익히고 원만히 하여 마지막 지위에 이르렀고, 열반을 정득할 때에 일체의 번뇌를 끊어 없앴으며 몸과 입과 뜻을 청정히 하고 더러움을 없게 하여 번뇌를 영원히 없앴다. 이를 다라나무 꼭대기를 잘라 um이 영원히 돋지 못하게 함과 같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번뇌를 끊어 없애는 게 뭐예요? 다라나무 꼭대기에 um을 잘라서 영원히 돋아나지 못하게 했다. 이 이유로서 우리가 지금 이 스님들이 삭발을 하고 있는 이 삭발식을 하는 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성냄, 탐냄, 성냄, 어리석음, 번뇌가 다하였으므로 어떤 세계에도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며 네 가지의 어려움, 생로병사의 괴로운 과보의 법을 뛰어넘어 미혹과 괴로움이 두 가지가 영원히 생기지 아니하므로 응공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이런 분이 되신 거고, 또 세간의 모든 의복, 침구, 음식, 의약, 당기, 번개, 보배, 일산과 향, 꽃, 등불, 과일과 천상과 인간의 가장 좋은 물건을 부처님께 공양하게 하여 최상의 부귀와 길상의 복을 얻게 한다. 이를 응공이라 한다. 자, 응공이라는 것은 이러한 최상의 것을, 복을 얻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응공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라나무에 um을 잘라서 덩원이 돋아나지 않게 하는 것,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과보를 뛰어넘어 미혹과 괴로움의 두 가지를 영원히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찌하여 등정각이라고 합니까? 자, 등정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는 일체지를 갖추어 일체처소에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자, 일체 지혜를 갖춰서 일체의 어떤 처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모르는 것이 없다.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성도, 12연생,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채법 등을 같은 법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열어 깨우치며 지혜를 일으켜 미혹함을 끊고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하고 삼명과 육통을 갖추게 한다. 다시 대승의 뜻을 일으켜 구하게 하고 여러 지위를 편력하며 닦아 번뇌의 섭성을 완전히 끊어 없애고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것을 등정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부해서 성취하고 번뇌의 습을 완전히 끊어 없애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한다. 그래서 등정각이라 한다.
등령각. 자, 명행족. 명행족이라는 것은 그 명은 발글명. 명은 철한, 숙명, 누진, 삼명을 말한다. 자, 철한명, 숙명명, 누진명. 자, 하나씩은 그 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자, 행족이란 명과 행족을 분리합니다. 그죠? 행족이란 열의 몸과 입과 뜻의 여부를,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족하게 잘 닦아 바르고 참되고 청정하다는 것이다. 큰 가사와 바로 등이 있더라도 자제하게 관조하여 애착이 없으며 스스로 원력으로 일체의 행을 닦아 만족하게 한다. 이를 명행족이라 한다. 자, 행족. 신구의 삼업을 맑히게 하는 것. 그래서 뭐 큰 가사라든가 바루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도 그 애착이 없고 일체의 행을 닦아서 스스로가 만족하게 한다. 왜 스스로가 만족하게 합니까? 남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왜? 나 자신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를 명행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열의 시포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에 이 부처님께서 풀이해 놓으신 이러한 뜻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저도 이제 그 불교 용어 사전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걸 불교 용어 사전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전에 이렇게 그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뜻과 불교 용어 사전에서 나온 뜻은 많이 왜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경전들에서, 이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에서 이러한 뜻을 찾아내서 공부를 하니까 상당히 더 쉽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서라고 합니까? 어찌해 선서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곧 묘하게 간다는 뜻이다. 자, 만일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으로 유종들을 인도하여 저 나쁜 세간으로 간다면 선서라 할 수 없다. 열에는 바른 지혜로 모든 의욕을 끊고 묘하게 세간을 벗어나 부처님의 깨달은 지위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선서라 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 순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묘하게 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요. 탐냄, 머리석음, 성냄 등으로 모든 유종들이 인도하여 나쁜 세계로 간다면 선서라 할 수 없다. 자, 이
선정에 머물러야 되는데 나쁜 세상이 어디예요? 다시 괴로움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애는 바른 지혜로 미혹을 끊고 의심됨을 끊고 묘하게 세간을 벗어나. 묘하게 어떻게 벗어나요? 예? 세간을. 이 선정에 들어오고 공에 들어오고 해탈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안니비설신을 다 다스려서 모든 세상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생명체는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오용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다시 부처님의 이 선정에 들어온 중생들을 끌어서 부처님의 자식인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왕의 세상에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지옥이죠. 예? 항상 괴롭고 평생 괴롭고. 그래서 묘하게 세간을 벗어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위로 나아간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께서는 이래서 선설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나 미 다라니자가 어떻게 돼요? 전생에 열애였었다는 얘기가 정확히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죠?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전 시간에 공부한 것만 가지고 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자, 어찌하여 세간의 무상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간이란 욕계, 색계, 무색계와 지옥 악의 축생들이 종류를 말한다.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눈, 귀, 코, 혀, 몸, 뜻, 육식의 인연을 경계 등을 일체의 법을 각기 갖추고 있으므로 세간이라 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안니비설신이가 살아있고 지옥악의 축생의 그 오용락이 살아있고 세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 마왕의 영역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 갖추었기에 세간이라 한다. 그 이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므로써 세간해라 한다. 그러니까 이 비의 법을 비심을 이 비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편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간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그 세간에 존재하는 두발 짐승,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발 짐승, 여러 발 달린 짐승, 발이 없는 짐승, 욕계, 색계, 욕계와 색계의 여러 하늘과 유상천, 무상천, 비유상, 비무상천의 범부와 성인을 막론한 일체의 유정 가운데서 오직 부처님만이 제일이며 최상이며 그 같은 이가 없으므로 그 무상사라 한다. 이거는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자, 조호장부. 어찌하여 조호장부라고 말을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바로 대장부이며 그 선과 악 두 무리를 잘 다룬다. 자, 선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 자고, 그리고 악은 비심. 이거를 잘 다룬다. 악한 이는 착하지 못한 삼업을 일으켜 여러 악을 짓고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는 나쁜 과보를 받는다. 착한 이는 몸과 입과 뜻으로 많은 선을 닦아 인간과 천상의 복된 과보를 받는다. 이러한 선과 악은 모두의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이다. 모두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1의 선인 열반의
그 법으로 중생을 가르치고 잘 다루어 더러운 마음과 몸을 벗어나 최상의 정멸열반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조장부라 이름한다. 조장부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보시지계인 욕정민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로써 중생들을 잘 그 제도에서 움직이시니까 그늘에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장부 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천인사 어찌하여 천인사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 한 비구에게만 그 스승인 것이 아니다. 그 아난한테만 내가 스승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시자지요. 스승인 것이 아니다. 모든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와 천상계와 인간계의 모든 사문 바람문 마왕 외도 제석 범왕 용 하늘 모두 다 규명하고 가르침에 의지에 받들어 행하고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므로 천인사라 한다. 자, 어찌하여 불이라 합니까? 예? 어찌하여 부처라 말을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며 삼각이 원만하여 원만이 밝힘으로 부처님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난날 경행하고 있을 때에 어떤 바람이 와서 나에게 묻기를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왜 부처님이라 부르는가? 라고 하기에 나는 대답하였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다 보며 없앨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없앨 수 있다. 나는 일체지를 갖추어 모든 것을 분명히 한다. 나는 무수한 겁으로부터 가지가지 수행을 하여 번뇌를 여의고 지금 위없는 보리를 얻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라 이름하게 된 것이다. 자, 부처님은 이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알 수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을 알기에 부처라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존. 자, 어찌하여 세존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인연된 땅에서 스스로 모든 선법, 계법, 신법, 지혜법을 자세히 관찰하여 모든 번뇌와 생멸 등의 괴로움을 초래하는 탐욕 등의 불선법을 관찰하여 무루의 지혜로서 그 번뇌를 무찌르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하늘과 인간, 범부와 성인, 세간, 출세간이 모두 다 존중한다. 때문에 세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애의 10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 전에 비유품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열애의 10호와 그리고 지금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애의 10호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열애의 10호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304 법화삼부경 그 후지자 강의교재 30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죠. 위정불톡으로 상근정진하여 교화종생하여 점점 구족 보살 지도하고 과무량 아승기겁하여 당어자투에서 안옥따라 삼목삼무지하리니 호월 법령열의 응공정편지 매행족 선사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저인사 불세존이시라.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위정불톡으로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연구로서 상근정진하며 항상 부지런히 정근하며 부지런히 앞으로 정진해 나가며
효화 중생하여 중생들을 가르치고 효화하여 점점 구족 보살 지도하고 점점 그 보살의 도를 구족하게 만들고 과무량 아승기급하여 아승기급을 그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급을 지나서 당어차토에서 마땅히 이 땅에서 안옥다라 삼막사모지하리니 안옥다라 삼막사모지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운나 존자는 다른 세상으로 가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불한다고 되어 있죠. 당득 안옥다라 삼막사모지하리니 호월 본명열의 응공정편지 맹족 선사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전인사 불세존이라.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법명열애 응공 정편지 맹족 선사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전인사 불세존이라. 그 좀 전에 이제 열애 10호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자, 키 불께서 그 부처님께서 이 항아사 등의 삼천대 천세계를 항아사와 같은 삼천대 천세계를 위일 불토하여 그 부처님의 하나의 부처님의 나라를 위하여 칠보 의지하고 칠보로 그 땅을 만들고 지평여장하여 그 땅을 바르고 그 평평 손바닥처럼 평평한 것 같아서 무유산령 계간 구학하며. 자, 산과 언덕과 그 시내와 그 도랑 이런 것은 있지 아니하며 칠보대관하고 그 칠보로서 그 만들어진 대를 보며 관하게 되며 충만기중하고 그 가운데에 그 충만하고 제천궁전이 근처 허공하거든. 자, 모든 하늘의 궁전이 그곳에 허공에 가까이 있거든. 인천 교접하여 천상계와 인간들이 그 서로 사귀어 양득 상견함이라. 이 두 가지의 상을 함께 보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불운하가 지금 성불수기를 받고 있죠. 칠보로 된 땅이 펼쳐지고 손바닥과 같이 평평하여서 산이라든가 그 시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그 굴곡진 이런 것들은 있지 아니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불운하 존자가 성불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중생에서 다시 보살로 다시 태어나며 보살로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열의 시포와 이런 내용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열의 시포경을 모른다면은 그냥 이런 부분은 쓱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것을 모르게 돼요. 자, 무죄 악도하고 악한 모든 악한 길은 있지 아니하고 영무여인하며 또 여자가 있지 아니하며. 자, 악한 길이 없고 여자가 있지 아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자가 없다. 그러면 불운하 존자가 성불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들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런 곳에서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느냐면 여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의 상징물인지, 남자가 또 무엇의 상징물인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자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경전 속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운하 존재가 성불하는 세상은 여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남자들만 존재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전 속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상징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자는 보살의 상징물이고 여자는 중생의 상징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표현된 경전 속에 나오는 이런 남자를 보았을 때는 되게 수상한 존재로 나와요. 그러나 여자는 아주 천하고 그 미천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여자는 어떠냐면 그 애욕이 많다고 나와요. 그리고 더럽다고 나옵니다. 그 남자는 깨끗하고 그 애욕이 없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남자이면서도 애욕이 여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이면서도 남자들보다 애욕이 없고 지혜가 수성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한때 혼란에 제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남자는 보살의 상징물이고 여자는 중생의 상징물이구나. 불교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을 합니다. 중생이냐 보살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악도가 있지 아니하고 예? 악도 그러니까 중생들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잘 이렇게 그 교화가 된 보살들이 많은 세상에 불운하는 태어나는 그러한 복을 내렸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성불하는 사람이 불운하 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교화가 잘된 예?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에 태어났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복이 없어서 그런 거죠. 박복한 겁니다. 자, 일체 중생들이 개의 화생하고 무유 음욕함이라. 일체 변화한 그런 중생들이 변화해서 태어난 중생들이 무유 음욕하고 그 색을 탐하는 예? 음욕 예? 애욕을 탐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하니라. 일체 중생들이 그 변화해서 태어나게 되면 음욕이 있지 아니하니라. 왜 그래요? 이 그 중생으로 있을 때는 오욕락을 쫓아서 항상 살아가다 보니 그 괴로움에 들어간 것을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를 정확히 봐요. 그래서 가르쳐서 이 오욕락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중생 구제죠. 그래서 오욕락에서 나오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환하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오욕락인 음욕이 생겨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무유 음욕하니라.
자, 득대신통하여 신출광명 비행 자제하고 진염 견고하여 정진 지혜하고 복의 검색인 30 이상 이자 장엄함이라. 자, 득대신통하고 신통력을 얻고 신출광명하여 그 몸에서는 광명이 나오고 비행 자제하여 그 날아다니 스스로 이 날아다니는 것이 자제하고 진영 견고하여 그 뜻이 견고해서 정진 지혜하고 그 지혜를 그 정진에 나가고 복의 검색인 그 널리 그 모든 것이 검색인 30 이상으로 스스로 장엄을 함이라. 그러니까 30 이상 80종으로 장엄을 함이라. 자, 신통력을 얻고 몸에서는 광명이 나와요. 왜? 뭐 때문에 광명이 나오는 겁니까? 그 모든 길을 비추잖아요. 광명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몸에서는 그 광명이 나오고 비행자제예요. 스스로 그 나는 행 어떻게 날아요? 천상계에 올라가죠. 그죠? 중생계에서 천상계의 무상정등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제하게 그 비행하고, 그죠? 진염균고에서 그 뜻이 아주 굳고 단단해서 지혜로 정진하고 부처님의 지혜로서 정진에 또 나가고 복의 검색이라 모든 것이 다 널리 모든 것이 다 30 이상으로 스스로 장엄함이라. 그러니까 30 이상으로서 어떻게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모든 일체의 모든 법으로서 스스로 장엄을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 시간 또 강의 들어주시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